오늘 이제 우리 구원을 혼란케 하는 거 이제 5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딱딱한 말씀 들어가서 조금 저도 말씀 전하는데 부담이 좀 되긴 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다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가 되면요, 우리 구원의 문제에 또 큰 혼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 부흥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새꼬챙이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에서 지옥을 보았는데 지옥에서 악령들이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톱으로 몸을 썰고 낫으로 몸을 자르고 새꼬챙이로 몸을 찌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중직자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 그렇게 그 부흥 강사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부흥 강사는 자기 스승이 한국 교회 성도 중에는 천국에 갈 성도는 3%밖에 안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를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자기 교회 이제 장로와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장로와 성도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아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3%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나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게 생겼다. 우리가 만날 교회 다녀봤자 말짱 헛밥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담임 목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섬기는 이제 교회 장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대화를 또 나눴다고 해요. 목사님, 아무개 박사님이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3%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럼요, 신학생들 1200명이 있는 데서 직접 그런 말을 하셨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1000명 중에서 1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부흥 강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아들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세요. 그 부흥 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1명 정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명 출석하는 교회는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비율로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다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만약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판단하고 동영상을 봐야지 덮어내놓고 동영상을 보고 그게 전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에 항상 이제 어떤 말씀이 뜬다든지 어떤 내용을 볼 때요, 우리 특히 이제 신앙적 내용을 볼 때는요, 그 동영상의 출처가 어딘지를 먼저 살피세요. 살피시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단체인지 아니면 이단성을 띈 단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덮어대고 동영상을 그냥 무조건 보고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조심을 하면서요,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자 집사님도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제 동영상이 나온 걸 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2,000명의 교인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16명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동영상을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목사들과 장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간증의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자 집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충격이죠. 2,000명인데서 16명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자 집사님이 또 이런 책을 봤는가 봐요. 목사가 쓴 책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책이 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런데다가 또 이 여자는 겹친데 계속 이 여자 집사님이 겹친 거예요. 덕정에 있는 어느 모교에 또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 지옥 간증을 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막 이게 길어요. 이 덕정에 있는 모교인데 길어서 저도 그냥 보다가 그냥 듣다가 저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보니까 그냥 별로 그냥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잘라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간증을 이 여자 집사님 보고 나서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자기가 정서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요, 이런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상처가 밀려오니까 막 울며 불며 비명을 질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비명을 질렀대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전한다면 난 절대 전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는 전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치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다시 이제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 치서 있는 아빠만 보면 막 반가워서 막 뛰어가서 막 품에 안기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러서 행위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영혼을 받는다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요, 선물을 뭡니까? 돈으로 바꿔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물이라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 받았어요. 나 너한테 선물 갖고 왔는데 나한테 나 이거 2만 원에 샀는데 너 나한테 그래도 적어도 2천 원 줘야 되지 않냐? 2천 원 줘. 그럼 내가 선물 줄게. 그렇다면 그게 정말 선물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물 받으세요? 그래도 선물이라고 받을 겁니까? 저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2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것 같아요. 도로 가져가. 필요 없어. 선물은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죠. 돈하고 행위하고 연관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완전한 의인으로 분명히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아직도 많은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지라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울보가 되었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이 여자 집사님 속에서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안다면 거룩한 부담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 집사님과 같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해결을 바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혼란의 순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 나와서 다시 다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지니까 구원의 감격이 살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그 속에 자꾸 살아 움직이니까 그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다 중요한 대목 가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구절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다 흔들려 버려요. 나중에 그거 다 도둑질 당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내가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거는요, 내가 어떤 그 물질 문제로 고통받는 것보다 이 부분의 해결이 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 문제 해결 받았어요. 물질에 큰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큰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에 치유받았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물질 축복 받는 것보다, 자녀 축복 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값지고 값진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병 고침 받고 사업 축복 받고 자녀 잘 된들 내가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살습니까? 앞으로 인간 수명이요, 뭐 150살까지 또 늘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120세 세대로 접어들었대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50 가고 또 더 지나면 200까지 살 수 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년이나 110년이나 200년이나 80년이나 30년이나요. 이 땅에서 산 삶은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것 뿐이지 그게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 깜빡할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저는요, 제 나이가 벌써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이제 나이예요. 저희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60 아니에요. 벌써 그 시간이 왔어요. 엊그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벌써 저에게 그 일이 닥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과 같은 포화와 고통이 계속된다면 거기서 오래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거기서 장수하는 게 110년 동안 사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민간인들에게 그 행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신 속에 나왔던 것들, 해소시킨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틀어지는 그날이 오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하에다 방공호 파가지고요. 자기들만 영원토록 오래 살 거라지만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 결국 죽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못 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축복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요. 똑바로 달려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그 부분을 바로 정립하고 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잘못하면요, 발을 헛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헛디디면 벼랑에 빠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으니까 순간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이 혼란을 누군가가 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 때 설교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즘은 한번 보세요. 점점점 예배 시간이요 줄어들잖아요. 모임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생활 설교, 문제에 대한 응답 설교, 치유 설교, 평안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만 계속 그런 설교만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혼란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바로잡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뭐 회개를 꼭 이렇게 종류로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회개라는 부분은 한 단어로 나오지 이 회개도 저 회개도 우리가 종류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평이상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를 조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영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영혼 구원의 조건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지옥의 그 고통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벌의 고통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이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요, 우리의 행동 양식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양식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면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신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신의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당신의 마음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여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당연히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그러나 일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중생한 신자, 거듭난 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회개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진짜 성도는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돼요? 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너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림받아요? 행위로 연결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면 여기 있는 사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무도 저는요 단언합니다. 행위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적인 회개, 이 회개는 다시 말하면 또 윤리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 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종교적인 회개예요. 또 이 회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적인 회개, 이 율법적인 회개는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기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그 참 웃기는 소리예요. 이 목사님이 하도 자기 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래도 또 생기고 없애게 해달라고 해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생기겠지 했는데 고자가 돼도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루머가 떠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자들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또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적인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해도요.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래야 설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요, 이 행위적인 거, 율법적인 해결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꽉 찬 게 아니라 텅텅 다 비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을 보고 베드로전서요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죠.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 했으면 염려 안 해야지. 왜 기도해놓고 염려하십니까? 그죠? 기도해놓고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적인 해결로 들어가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으면 이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하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십니까? 의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100%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세요?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될 거 100%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까? 어떠세요? 100%다 받아들여요? 의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죠? 무슨 죄 졌습니까? 의심죄 졌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행위적인 해결로 들어가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답이 어려우세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답을 못 하시네. 되게 너무 제가 질문이 어렵게 질문하는가 봐요. 그런데 더 쉽게 질문할 재간이 없어요. 지옥 가잖아요. 왜입니까? 뭐 때문에 지옥? 의심하는 것 때문에. 의심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세요? 두려워 안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튼튼하리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조금만 무슨 일이다고 조금만 뭐 하나 뭐 건강만 조금만 이상만 하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팍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풍이라는 진단을 보니까 이 통풍이 또 심각한 건 줄 알고 또 막 겁을 많이
잡숫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저보고 전화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저도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다는 걸 이야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내 삶의 건강에 치명타가 오면 두려워요. 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또 어려워요? 또 어렵습니까? 너무 제가 질문 수준을 자꾸 높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 지옥 가잖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만큼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한번 보세요. 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 사랑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사랑합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러면 아내는요, 주님을 주인 섬기는 것처럼 머리로 남편을 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래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나오잖아요. 요즘 보세요. 집에 가면 뭐 이제 삼식이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요즘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은퇴 다 되면요, 일식만 먹고 가야지. 삼세끼 밥 차리자려면요,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세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삼식이 됐다고 남편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박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또 한번 보세요. 내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과 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우리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게 너무 많아요.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뭐로 가면요? 행위적인 해결입니다. 이걸 행위적인 해결로 강조하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을요, 행위적인 해결로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적인 해결은요, 우리는 무슨 조건이 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행에 대한 회개도 해야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도 뭡니까?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찔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다면 아닌 거죠. 그거는 양심이 하인 맞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구원청, 영구원 받은 것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하고 연결이 됩니까? 상급이죠,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준비가 되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육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총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값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삶의 회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위적인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회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무엇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천국 가는 것과 안 가는 것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부강사가 했잖아요. 아니 제가 또 똑바로 말을 해야지 이거 찾은 것도 잘못 말하면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16명이라면 뭐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행위적인 회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 잘못된 저는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00명 모이는 성도 중에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전부 이거 행위로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으로 꽉 차 있다면요, 한국교회는 다시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개혁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부패한 거예요.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도요,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의 회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시켜 본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세분화시킨다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너 회개하지 않았잖냐. 너 천국 못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요, 구원에 혼란이 와서요, 우리는 사탄에게요, 내 영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신자가요, 거듭난 신자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자기 영혼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업은 아이를 3년 동안 찾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없는 아이를 3년 동안 찾아다니는 거. 자가 아이를 업어놓고 우리 아이 없다고 3년 동안 찾아다니는 거 똑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내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가요.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걸 찾으러 또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으러 다니느냐? 회개에 대한 바로 정립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줬는데,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그걸 또 다른 데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때요,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저런 회개를 외친다 해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회개를 하시면 돼요. 저도 그 전에 이 목회자 되기 전에 붕괴 때 오면은요,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게 가장 부담되는 거예요. 회개를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다 토설해 내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라고 다 이야기하면요, 되게 부담이. 나중에는요, 그냥 입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줘요. 그러고 우리는 그냥 정리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그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말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고 우리는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 삶의 행동에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염려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염려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못 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주님 믿는다고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해놓고 제가 제 문제 속에 제가 염려하고 살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는요, 행위적인 회개입니다. 이것도 행위적인 회개도 뭡니까? 성령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요,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 닮아가는 삶, 아버지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회개를 행위적인 회개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적인 회개는 뭡니까? 종교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뭡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입니다. 선행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영혼권을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선행은요. 오히려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 막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요, 전도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 사람 법 없이 살아갔는데,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선행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복을 누리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 천국과 지옥 가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약해서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아무튼 행위적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주는 게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행위적인 회개라는 것은 자범죄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지었을 때요, 그럴 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든지요, 아니면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맹멸을 하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육신을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놔두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을 오해해서, 그래서 마음을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또한 양심이 하에 맞은 짓입니다. 이건 올바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징계는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육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영혼을 데려가 보세요. 영혼을 데려가지 지옥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영적인 회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회개입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적인 회개입니다. 이 행위적인 회개, 성경이 주시는 행위적인 회개입니다. 이 행위적인 회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조건이 돼요. 이게 성결의 조건입니다. 성화의 조건이에요.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요. 성결과 성화는 천국 가냐 못 가냐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고,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거나 기쁘시게 못하느냐. 또 여기서 더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적인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도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 변함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분이 내려주시는데, 그분은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면 그 선물과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 하나님 주시는 도움, 하나님 주신 축복, 아무리 하나님 변함없이 내려주셔도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면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행위적인 회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요,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거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거 아니에요. 난 교회 나왔는데 난 교회 나와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행위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경험만 의지하고 계속 달려가니까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요, 그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딱 있어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조건이 된 것이 뭐냐면 행위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이런 행위적인 회개에 대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인 회개죠. 영적인 회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선물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은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위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함께 잘 어울려져서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만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늘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 다 받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상급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요. 함께 읽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주여 항상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